오늘 아침 이 고린도후서 3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런 반대 또는 비난, 이런 이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에 대한 자기의 변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자기를 소개하는,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입장인데, 바로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게 하는 그런 편지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일꾼인가? 이러한 것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한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들, 많은 선교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때에는 진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추천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신임장을 써서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내가 어느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추천서를 쓰고 또 이렇게 신임장을 써주는데,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스스로 추천을 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뭔가 이 두루마리 종이에다가 글로 쓴 추천서가 필요하냐 하는 이런 응답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도된 것은 누가 어떤 교회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편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읽고 또 알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 도장 꼭 찍어준 그런 종이 쪼가리를 통해서 사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기록을 된 것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돌판의 말씀들을 어겼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나라가 계속 망해갑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나 또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은 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될 때에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뭔가 돌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글자로 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어떤 두루마리든지 종이에다가 글자로 먹물로 쓰는 것인데, 그것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무엇으로 나가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기록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돌판에 기록된 거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다, 그 얘기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만족한다 하는 표현,
그래서 뭔가 추천서가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바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나는 일꾼이다 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돌에 써서 직분을 주셨던 그 모세의 영광, 그 참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율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죄다, 죽는다 하는.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은 더 영광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러면서 또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 의의 직분이다.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돌파는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길이 있을 것은 마음속에 기록되는 영어로 기록되는 말씀은 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 것이 바로 글자로 기록한 편지 쓰는, 추천서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고, 이것이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지만 실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각자 사람들의 마음의 수건을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영광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결국은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것이 의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천서가 있느냐, 신임장이 있느냐, 막 그래서 그거 보자, 뭐 도장 찍었느냐, 이게 가짜냐, 진짜 도장이냐, 뭐 이런 거 따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직접적인 자기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내 증거가 뭐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제 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이 의롭고 영적이고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에만 머물러 있어서 육신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사는, 뭐 배부르게 살고 뭐 아무 건강하게 살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의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고 또 영의 직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에 뭔가 건강하게 사는 문제가 지금은 최고의 이슈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사도의 직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가 추천서가 있느냐 누구한테 추천받았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추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추천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누구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집안이냐 뭐 돈이 많으냐 지식이 많으냐 늘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분간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이냐 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의 눈도 열려져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쓴 자가 아니라 우리 주께로 돌아가면 이제 수건이 벗어지게 되는데 이 수건이 벗겨진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서 또 그 영광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자신도 영광의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 영광스러운 형제들을 영광스럽게 인정해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진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의의 열매, 의의 직분, 또 영의 직분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여기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임을 저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영광스러움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워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고 주의 영으로 또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을 주여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또 우리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 육신의 생활 속에서 더욱더 높은 고귀한 그러한 신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맡은 우리의 사명들, 우리 사역들이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팀들이 또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적은 교회가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꾼들로 더 단단히 세워져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적은 신학원의 위도 하나님은 정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신학원 위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중에 또 이렇게 연약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육체의 질병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낭망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 시간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